안녕하세요. 진흥교회 박충건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고자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405장 찬양 드립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34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할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의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자신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위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나라가 인간의 지식에 갇히면 누릴 수 없는 나라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두개인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 당시 사두개인의 특징은 자신의 지식 안에 자신이 갇혀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모세 오경만이 정경이라고 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정경이라고 주장하는 이 모세 오경에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던 사람들, 자신들의 지식 안에 갇혀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철저하게 부정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내용도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부활에 대한 신학적인 논쟁을 하는데 그들이 하고 싶은 논쟁의 초점은 부활은 그 자체가 엉터리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기독교가 가진 가장 큰 실수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논리는 이것이었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과 6절의 수헌제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구약의 수헌제들은 여인이 결혼을 하였는데 남편이 자식을 낳지 않고 죽었을 경우에 그 남편의 동생이 형의 아내를 맞이해야 하는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 25장 5절과 6절 보니까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문제는 7명의 형제 중 큰형과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이 죽게 되면서 나머지 7형제 다 자식이 없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도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 여자가 있었는데 남편이 7이었다는 거지요. 이런 상황에서 부활이 만약에 있다면 이 여인이 이 부활의 때 누구의 남편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있다면 그 부활은 정말 세상을 오히려 혼란하게 만드는 아주 나쁜 것이 부활이라고 사두개인들은 주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야말로 자신의 지식에 갇혀있는 전형적인 예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신의 지식 안에 갇혀서 부활을 부정하는 사두개인들에게 이렇게 정리해 주십니다. 바로 부활 때에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가지 않고 그저 부활은 가장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이지
이 세상의 어떤 제도나 이 세상의 어떤 관습이나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그렇게 대답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고 있다라는 식으로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특별히 마가복음 12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예수님의 이 대답은 사두개인들이 더 이상 다른 시비를 걸지 못하게 하는 아주 현명한 대답이었고, 실제로 사두개인들은 더 이상 예수님께 시비를 걸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그 자리에 있던 서기관 중 한 사람의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28절 보니까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예수님의 대답이 굉장히 좋은 대답, 잘하신 대답이다, 성경이 설명해 줍니다. 어쨌든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지식에 갇혀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지 않으려고 하고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면서도 사두개인들처럼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라는 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 사람들의 생각에 갇혀서 예수 믿어도 사람은 안 바뀐다, 또는 예수님도 결국 자기 성격대로 믿는 거야, 그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실 저도 한때는 사람의 성품이 바뀔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심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 믿으면 사람이 변한다고 말을 합니다. 사람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한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일단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언부터 해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실제로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이제는 제 안에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즉 주 안에서 사람은 바뀐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바뀐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일단 사람이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이 믿어지기 하려면 우리가 맺으려고 하는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어떠함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맺으시는 열매라는 것을 먼저 믿어야 변화가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사람은 자신의 어떤 지식과 경험에 갇힌 상태에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면 사두개인들처럼 아무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성경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맺으시는 것입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서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주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새벽 예배 영상을 유튜브 진흥교회 채널에 올리면 유튜브 영상 아래에 댓글을 달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댓글 내용 중에 가장 많은 댓글 내용이 바로 아멘이라는 댓글입니다. 아멘은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은 말씀 그대로 자신의 삶에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한마디로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많은 내용의 댓글은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여서 섬기는 삶,
사람 사랑하며 살게 해달라는 이런 내용의 댓글이 많습니다. 이렇게 댓글을 쓰시는 이유는 된다는 겁니다. 변할 것 같지 않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다라는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변화될 것을 믿지 못합니다. 가족이 변화될 것도, 교인들이 변화될 것도 믿지 못합니다. 그것은 자신을 믿지 못함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세기 경건한 목사였던 웰터 마샬이 쓴 성화의 신비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항상 죄책감에 휩싸여 살았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두려웠고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청교도 신학자였던 토머스 구디인을 찾아가서 자기 안의 고민을 솔직히 털어 놓았습니다. 양심을 무겁게 하는 죄, 습관적으로 짓는 죄에 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은 변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사람은 변화되기 어렵다는 일상적인 지식 안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네는 지금 자네가 짓고 있는 가장 나쁜 죄에 대해서 빼놓고 이야기하고 있네. 불신앙의 죄 말일세. 자네는 지금 자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자네의 본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있지 않다네. 이렇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때 월터 마샬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짓는 죄가 육체적인 음란이나 거짓말이나 거듭나지 못한 어떤 성품인 줄로만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자신의 지식 안에 갇혀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하지 않는 죄, 그런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자신의 본성 자체를 완전히 바꾸어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믿고 있지 않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도대체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싶다면 그분에게 해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뜨이면 변합니다. 이런 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새벽 예배를 영상으로라도 참여하고 싶으셔서 이렇게 예배 영상을 시청하시고 계십니다. 왜 여러분 피곤한데도 새벽 예배를 영상으로라도 참여하고 싶어지게 되셨나요?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떠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변화는 그렇게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주님이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것은 집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또 학교 현장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을 우리가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원수도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십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 삼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면 마음에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됩니다. 오래 참을 수 있게 됩니다. 자비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나아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떠지기 시작한 그리스도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일은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으로 통일이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떠지면서 신기하게 우리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시작됩니다.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는 강렬한 성령의 음성이 우리 심령에서 들려집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선해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스데반 집사처럼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도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또 식사할 때 사람을 만나거나 무슨 일을 처리하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또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항상 예수님 생각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면서 삶의 여러 문제에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되고 어떤 결정이나 행동도 우리의 임의로 하지 않게 됩니다. 전에는 어려운 일, 급한 일이 일어났을 때에만 예수님을 생각하였지만 이제는 수시로 주님이 생각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서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은 이렇게 소리 높여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라고. 우리 오늘 본문 30, 31절 같이 읽어봅시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분명히 우리에게는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우리의 눈으로 본 우리의 실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자체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있는 이 바닷물을 먹물로 삼아서 글을 써도 다 쓸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우리의 경험으로 제한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의 지식으로 가둬버리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주도권을 가지시도록 주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성격까지도 자기 것이라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내 본성이야, 타고났는데 나보고 어쩌라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나는 십자가에서 자아가 죽음으로 처리된 존재야,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 이제 내 삶은 주님이 주인이셔 라고 고백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매사에 성령께 순종하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두개인들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무한한 역사하심을 나의 그 짧은 지식으로 가둬들이는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만을 정경으로 알았던 사두개인들이었기에 거기에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는 이유로 자기들의 지식 안에서는 부활을 믿지 않았고 심지어 부활의 산 증인이신 예수님 앞에서조차도 부활이 어디 있느냐고 이야기했던 엄청난 실수를 사두개인들이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지식, 우리의 체험과 경험, 우리가 설령 눈으로 보고 우리가 설령 귀로 들었다 할지라도 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나의 어떠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제한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안에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변화될 수 있고 우리는 예수님 닮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 되어지는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이 사태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지켜주시고 팔아엎기는 공동체 공예배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